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을 기르시고 계시고 또 이미 기르셔서 성인이 된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평생토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잠언서를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불후의 명제라고 할 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은 나라가 태평성대하였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남긴 이 위대한 업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다스릴 때 기초를 놓고 또 잘 기둥을 세우고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솔로몬의 큰 업적입니다. 워낙 잘 지어서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물론 그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도 있긴 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솔로몬의 성전은 많은 거기에 금, 보석 등을 동원을 시켰고 또 좋은 목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든든하게 지었습니다. 지은 때를 보면 BC 한 1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그 주변에 또는 그 성곽을 쌓은 돌담은 아직까지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많은 지형의 변화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든든하게 기초를 놓음으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한쪽 벽 쪽에 아직 남아있는 솔로몬의 그 성전 돌담을 찾아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남긴 업적 다른 한 가지는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성경이죠.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이 두 성경 다 인간의 삶에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이 지은 또 남긴 글 중에 성경은 남아있지 않은 또 글들도 많이 있었죠. 가령 3000의 잠언, 1005편의 시가서, 노래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의 그 전해준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솔로몬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지혜롭고 또 뛰어난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부심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잘 산다. 자부심이 있어서 때로는 참 마음이 기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다른 면에서 훌륭합니다. 그들은
숫자를 보면은 본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다 합쳐도 2천만이 거의 뭐 될까요? 지금 조금 늘긴 했지만 우리 한국에 비해서 한 5천만 이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한국 국민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나라를 본다고 해도 이스라엘 땅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절반밖에 아니거든요. 그 좁은 땅에 인구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두각이 뛰어납니다. 가령 노벨상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 분 중에는 노벨상 탄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노벨상 탄 그 인원 수를 보면 200명이 넘습니다.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 좁은 땅에서 물론 외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 합쳐도 인구 숫자는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탄 그 인원을 보면 200명이 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뭐 여러 분야에서 가령 뭐 화학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또는 물리, 생리학, 약학 등, 또 최근에는 이 컴퓨터 공학 쪽 뭐 요즘 AI라든지 뭐 GPT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이런 그 발명들도 그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그 관여가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래오래 전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그 부모들의 그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 민족보다도 특별한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금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보다가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중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꿀처럼 단 말씀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뿐 아니라 그 뒤에 내려와도 모세가 쓴 그 모세 오경, 뭐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창세기, 다음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거죠. 여호수아. 이 5권의 그 창출, 레위, 신명기까지요.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성경 중에 신명기 6장에 보면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행할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어머니는 아이에게 수유, 젖을 먹이면서도 성경을 읽어주죠. 기도해주죠. 자녀들이 어릴 때, 아무 철이 없을 때, 저도 듣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그러잖아요. 그가 3달 동안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지만 나중에 이제 나일강에 던져지고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이제 그 모세를 기르는 유모가 됐잖아요. 그럼 계속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 철학가, 종교가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남긴 신명기서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글을 보면 들으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자녀들아 하고서 쉐마라는 말을 쓰는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남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뜻도 모르고 자주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죠. 롤드.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명으로, 부모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명심하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자주 들려주고 또 뜻을 이야기해주고 재미있게 또 이야기도 동화처럼 들려줄 수 있잖아요. 많은 그런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크고 또 그들의 삶을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줄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만 금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실천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귀절을 외우는 데 그치게 하지 말고 그 외우고 배우고 익힌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정직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한 가치를 알게 하고 그러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크면요 대인관계에서 신용을 쌓게 됩니다. 신용이란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는 크레딧을 조사를 합니다. 그게 신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용을 받는 사람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렌트를 집을 얻으러 들어갈 때 그 렌트 집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신용을 조사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들어놓는데 크레딧이 얼마나 되느냐 몇백 점이냐 500점이냐 600점이냐 700점이냐 묻잖아요. 이게 신용인데 신용을 하루아침에 쌓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그 사람의 거래 실적, 빚을 갚은 거 등등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하면 그 집을 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정직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판을 받을 때 받을 일도 없겠지만 만일에 받는다고 하면 재판장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직한 참된 말을 하느냐. 예를 들면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해도 또 말을 잘해도 어느 부분에서 막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불신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토록 억만금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고 정직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항상 참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령 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부모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어제 너무 고생했는데 깨우기가 좀 안쓰럽죠. 시간은 다가오고 예배 시간은 그래서 마늘에 아이고 오늘은 그냥 쉬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짧게 볼 때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지만 멀리 볼 때는요 결코 아이를 위한 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이게 좋은 하나의 핑계가 되거든요. 어제 저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가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토요일 바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 같으면 이제 어제 밤 늦도록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주일 아침이 됐어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제 밤늦 새벽까지 공부한 거 부모는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만 집에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10분 이해하지만 멀리 볼 때는 그것이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부모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계속 바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이게 냉정하게 보일 것 같지만 좀 철저하게 믿음만은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심어주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뜻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22장 6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자녀를 훈련시키라. 영어로 트레인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트레인, a child. 근데 자녀를 훈련시키라. 어떤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기를 때 신앙인들은 자녀를 훈련시킨다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좀 때로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그러니까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와 우리의 삶이 같이 가는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로 특히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로서는 이 가치관이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세상의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성공 혹은 명예 또는 어떤 개인적인 성공 이런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두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찾고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방해 너무 많거든요.
얼마나 사탄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까?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교회 생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교회를 여러 가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또 그 귀를 기울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요. 나는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믿는 자들을 같이 만나게 하고 모으게 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섬기게 하고 격려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좋은 방법을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가령 형제 사랑해라. 이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주 쉽잖아요. 아이를 학교 보낼 때 내 짝이 혹시 잊어버리고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만일에 점심을 먹지 못한 그런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처음 그 기회자 부모는 그러면 가져가서 같이 나누어 먹어라 해서 부모가 조금 더 배려를 해준다거나 또 어떤 그런 형편이 왔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려해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가사를 이제 도와주어서 부모가 칭찬해주고 또 보상을 해줄 때 있잖아요. 너 수고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이걸 좀 주겠다 하고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좀 더 준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는 신나죠. 그러면 이제 뭐 쏘고 싶어 쏘고 이러는데 어떤 기회 왔을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래, 너 참 그 일을 잘해서 고마운데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이제 그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아이가 그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참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작은 원 페니의 헌금은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가령 많은 캐시를 어떠한 장로에 넣어두면 여러분들이 늘 그 마음이 가잖아요. 안전한가, 어디 여행 갔다 와도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그 장로 아니겠어요? 돈이 있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어느 곳에 사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도 항상 우리 집이 잘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자, 천국에 마음을 좀 많이 좀 두고 싶은데 그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천국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두자. 딱 정리가 되니 굉장히 그때부터 마음이 아주 기쁘게 되고 그래서 이건 그냥 헛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 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연결되면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가치, 양보의 그 가치, 우리가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요즘 차들이 좀 복잡하면 양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양보를 해주면 그 기쁨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맙다고 손도 들어주고 웃음도 보내주고 그때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실천에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교육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힘있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실천적인 삶의 자세, 모범, 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이나 이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부모님의 행동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당부한 중에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네 자신이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 교회에서 네가 일을 하는데 청년 디모데 전도사로 일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디도에게 교인들에게 주장하거나 그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네가 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을 보이는데 어디에? 범사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 얼마나 좋은 그 가르침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어느 날 초청을 했습니다. 바울이 좀 일정이 빡빡해서 밀레도에 자신이 이제 가게 되면 그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연락을 했죠. 내가 에베소는 못 가지만 밀레도를 간다. 그때 좀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쭉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했지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보여준 본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하는 것, 베푸는 것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서 교회를 돌본 것이 아니고 친히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본을 보이는 삶, 우리가 좋은 요즘 많이 듣죠. 듣는데 그치지 말고 이론에 그치지 말고 실천을 옮기는 가르침, 또 우리 자신들이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외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은 믿음은 반드시 액션이, 행동이, 실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과 관련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든 잘 성장해서 평생토록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 교육을 받고,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부모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줄 때 자녀들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일단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들에게 이제 읽어주고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 이론적으로 잘 무장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론에 그치지 말고 실천적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도록. 가령 학교에서 시험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르는 것으로 그걸 족하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니까 컨닝하지 말고 모르는 것으로 그 지도해라. 그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평생 그 자녀를 훌륭한 인격자로, 그리고 참 그 인품 있는 자로 그런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이것이 실천적인 그런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녀들은 평생 나이 들어 늙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이런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